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진리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견인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31일, 10월이 31일까지 있네요. 전 30일까지 있는 줄 알고.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고 오늘 헬로윈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읽지 말았으면 좋은 책들을 또 도서관에 비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보게 하고 14살이 되면은 자신의 성전환을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정하고 부모는 개입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모든 비용을 들여서 성전환 수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상원 학원에서 청문회하는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교육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도 구별하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10월에서 온 상원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데도 박사학위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 이제는 학교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홈스쿨링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키워할 시대가 이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디도에게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는데 오늘은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 와 계시니까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이 그저 뭐 한두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정리하면 두 말씀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거룩한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하게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밥도 먹고 세상처럼 우리가 다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우리도 직장 다니죠. 그래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경제 활동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쓰는 그 목적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과 쓰는 목적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르지.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하라고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 영광이 나타난 말을 우리 해석할 때 성경적으로 나오는 말을 언제나 꼭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남들이 우리를 보면 저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영광을 돌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기다리게 하셨다.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단번에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고서도 아 경건하네 거룩하네 라고 구별할 만한 그런 삶이 돼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구나 라는 말을 듣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모든 불법에 얽매여 살자 자기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준다. 그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한다. 몸값을 주고 우리를 풀어주고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받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된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뭔가 하면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것은 자동이 벌어지는 것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 악한 일, good evil, 선악을 구분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마디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물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일단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사람을 물고기 낚듯이 그렇게 낚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렇게 살았을 때 경건하게 살아보면 경건한 삶이 주는 우리의 기쁨과 영적인 만족은 어마어마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뭐 하고 뭐 즐거운 같이 그 세상 사람과 어울려 하고 나면 얼마나 영혼이 혼탁하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 그 삶 공부할 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새벽에 더 갔다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 새벽에 오는 그 새벽의 맛과 밤새 술을 먹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맛은 전혀 다르다는 경험해 본 사람 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은요, 맛보고 나면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따로 나옵니다. 권면하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즉 이 구원의 목적에 관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런 살고 경건의 노력을 하고 거룩한 삶을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양육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양육하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믿음 가운데 견뎌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런 것을 말하고 권면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아래 쓴 권위를 말하지요.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가 무슨 권세 행하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의 지도자를 말하지만 섬김의 지도자가 남을 섬긴다고 해서 한량없이 낮은 자리에 섬기다 해서 권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섬김의 지도자는 낮은 모습으로 섬기지만요. 한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섬기는 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섬기는 자가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섬길 때는요, 성경의 권위 위에 그 사람이 서 있게 됩니다. 권위 아래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참으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거부할 수 없는 존경하는 경외할 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 그 권위로 모든 것을 책망하고 가리키고 바로 가리키는 그 가르침의 그 힘을 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절대로 그렇게 낮은 것을 해서 함부로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둘림 당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말 때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자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권위를 가지고 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권위는 어떤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자 해서 권위를 세운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내가 성경 말씀에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성경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 사람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셔야지 뭐 그렇게 세상 통치자들처럼 말이지. 그렇게 막 권세 잡은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저 세상 법도를 인정하고 다 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행하는 뭐 이런 것에 그냥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참 이 가르침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옛날에 선생들이나 그리고 그 헬라시 신약 성경 시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에게 배우고 이런 거 페다고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회초리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페다고지 방법이란 거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교육 방식이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범사에 온유하게 그렇게 관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엔 그 성도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 맞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배우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까지 배울 때까지 성숙하게 말씀을 다 배울 때 얼마나 무식한 소리 많이 떠들고 살았습니까? 잘난 줄 알고 살았죠. 악독과 투기나 이런 것도 막 그냥 입 밖에 내고 살았습니다. 비판 판단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양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온유하게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옛날에 저 사람들 같았지 않느냐. 우리의 걸어온 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하고서 그냥 구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원하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출발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의 새로운 피조물의 기회를 얻어서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compassionate heart.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 대한 그 뜨거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열정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이다. 중생, 즉 거듭남으로 내가 씻음 받고 성령이 새롭게 성령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 이것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르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천국을 상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놀라운 약속이 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명만 감당, 인생의 목적이 끝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세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상속하는 상속자들이다. 혜택자가 아니고 혜택 중에서도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다스리는 자에 앉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왔을 때 우리 믿는 자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그 목적에 준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내 세상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커리어나 내가 벌고 있는 돈이나 내가 원하는 세상 삶의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내 가족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부부 생활의 행복이 또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결코 그 목적은 이루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참으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만족하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이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가르치고 권위 아래 전파하게 구원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에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도 VIP를 초대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무지의 소치인 것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사생활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VIP를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이루어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나를 향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선택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